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또 이집트로 이루어진 아랍연합군은 소련제 최신 무기를 소유했고 또 소련의 군사 전문가들이 와서 자문을 해주면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너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세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군을 지휘했던 총참모장은 모세 다얀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모세 다얀 장군은 아랍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외신들은 일제히 이 기사를 다루면서 틀림없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신무기가 있을 거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신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모세 다얀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국 이 전쟁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최단기간 6일 만에 엄청난 성과를 거두면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한 후에 총사령관은 이스라엘 성벽에 시편 118편 23절 말씀을 적은 쪽지를 남겨놓았다고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불리한 상황에서 이 전쟁을 책임질 총사령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요동이 치는 그런 상황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령관은 전혀 요동치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는 마음의 중심이 견고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말씀이 자신의 삶의 무기로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삶의 무기로 자신 속에 작동하는 것과 말씀을 알고 말씀이 장식인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내 삶에서 작동하는 인생과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정보로 알고 있는 인생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혼란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요동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뚜기처럼 중심이 견고한 신앙일 것입니다.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도 삶의 무기가 되어져서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장식이 아니고 우리 삶을 견고하게 지켜내는 실제적인 무기로 작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 약 480km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당시 안디옥은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굉장히 거대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 내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도시가 크다라는 것은 화려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유혹이 많은 위험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대한 안디옥에 이제 막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사람을 보냅니다. 왜 사람을 보냈을까요? 이제 막 시작한 이 연약한 공동체를 견고한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원래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개척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였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보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였습니다. 사도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서 유대 땅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접근도 쉽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 출신인 바나바를 이들에게 보내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도 아닌 평신도 사역자였던 이 바나바가 연약한 안디옥 교회를 새로운 선교의 전초기지의 역할을 하는 견고한 교회로 세워갔다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견고한 신앙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연약한 신앙을 견고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견고함으로 바꾸었던 이 비밀을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요동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견고한 신앙으로 이 현실을 돌파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견고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가 했었던 첫 번째가 뭐냐면 보는 것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요, 교회에서 실망하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만 보기 때문인 것이죠. 한 권사님이 2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23살 너무 젊은 나이에 그만 남편이 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임신 중에 있었어요. 유복자로 딸을 낳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재혼이라도 했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모든 희생을 감수하면서 딸을 키웠습니다. 엄마의 희생 덕분에 딸은 잘 자라주었어요. 어느 대학에 교수가 되었습니다. 딸이 점점 성장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다가 40세쯤 되었을 때 엄마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물씬물씬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엄마, 원하는 것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다 사드릴게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네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엄마의 진심인 거죠. 그래도 딸이 계속해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나를 교회까지 태워다 주지 않으면 돌아올 때도 문제가 되니까 나와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딸이 형편이 좀 좋아지면서 교회에 좋은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다니던 교회와 굉장히 멀어진 거예요. 딸도 학생 때까지는 예배를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 주일이 되니까 엄마를 모시고 교회를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안내하는 분부터 목사님까지 계속해서 환대를 해준 거예요. 그냥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배가 끝마치고 식사를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다들 힘든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게 들렸어요. 그리고 식사가 마치고 곳곳에서 모임도 하고 회의를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꾸만 싸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도 별 수 없군, 이런 불편한 감정이 생겨가지고 엄마에게 가서 엄마 손을 잡아 끌면서 가자고 한 거예요. 엄마 다시 이 교회 오지 말자고. 일요일이면 내가 좋은 곳에 소풍으로 데려가서 맛있게 또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엄마가 보니까 처음에 왔는데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니 물었어요. 그러자 이 딸이 자기가 밥 먹은 이후에 보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엄마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단호하게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교회에 딱 하루 나와서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딸이 이 엄마의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봤을 때는 엄마는 배우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저 교회를 다닌다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기복주의처럼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가 보니까 기복주의가 아니고 자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신앙심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딸의 마음이 열려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안디옥은요,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이 화려한 건물이나 엄청난 도시의 규모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가 많고 성숙된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이제 막 개척됐기 때문에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 미숙한 게 많았어요. 어쩌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인큐베이팅 했었던, 10층에서 인큐베이팅 했었던 우리 모습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분당 우리 교회는 자리가 다 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0층에 인큐베이팅을 하는 하늘꿈 교회로 안내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분당 우리 교회는 잘 갖추어진 찬양팀, 또 탁월한 찬양 인도자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인 줄 알고 와서 보니까 세션이 없어요.
찬양팀이 없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 사역자가 아니고 교역자가 인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형격하게 수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수준 차이는 어디 있어요? 이찬수 목사님과 그래도 제일 많이 닮았지만 격이 너무 차이가 나는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 이분들이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러 올라갔거든요. 근데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곳곳에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눈물을 흘리지? 설교에서 눈물을 흘릴 만한 것을 아직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왜 흘리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황해하면서 설교를 했었거든요. 이분들이 이 초라한 어떻게 보면 미숙한 하늘꿈 교회에 와서 뭘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니까 이게 세션이 화려하냐 환경이 좋으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터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이 돼서 흘러내려왔다라는 거죠. 바나바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너무 부족한 것도 많고 미숙한 것들도 많았어요. 그것을 찾지 않아도 다 보일 것 같은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겠어요? 자격 없는 이방인들까지도 자기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깊고 크신 사랑인 것이죠.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에 나디아 볼즈 웨버라는 루터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하루는 친구를 찾아가서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교인 한 분을 찾아가야 되는데 왜 찾아가야 되냐면 이분의 남편이 소천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분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아내에게 가서 위로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자기 마음을 좀 쏟아놓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친구가 농담처럼 물었어요. 잠깐, 네가 그 사람 죽인 건 아니지? 자기는 아니라고. 그런데 그에게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만요, 이 죽은 성도가 뇌종양 진단을 받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메일을 보내온 거예요. 그도 또 여자친구도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주례를 맡아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혼전 순결을 이유로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혼녀의 친구에게 주례가 돌아간 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이 친구 목사님이 친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나디야,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어. 거기에 이 죄도 포함된다. 그날 이 목사님은요, 죄의식, 자기 잘못한 거에 온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으로 다시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는 복을 맞바꾸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고물을 다 모아서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시고 그 모든 사망을 생명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의 쓰레기와 자신의 복을 맞바꿔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요,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 주신 이 은혜를 먼저 맛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 봤더니만 개척 멤버가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성도들을 세워가려고 애쓰는 멤버들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교회들을 가보면요, 개척 멤버들은 굉장히 긍지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희생했던 것, 헌신했던 것들, 그 흔적들이 있는 곳마다 자랑을 하면서 내가 이때 어떤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만약에 도착했는데 이 개척 멤버들이 자기가 어떻게 헌신을 하고 수고했는지를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뭘 받겠어요? 개척 멤버들의 헌신, 수고를 받겠죠. 그런데 바나바는 뭘 받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고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고한 개척 멤버들이 자기를 수고할 수 있게 했었던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도 그들을 통해서 수고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요, 바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헌신과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수고했는데 그 수고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자기 같은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이끄신 그 은혜를 바울은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건강한 영성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인큐베이팅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지금이 7년째 되는 해이거든요. 개척해서 지금까지요, 정말 많은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저로 보니까 굉장히 미숙함과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게 했던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또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그뿐만 아니라 올해도 또 미숙한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고마운 마음도 있고 또 미안한 마음도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헌신을 했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헌신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이 12월 15일이에요. 12월 달 딱 한가운데 있는 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미안함을 느낄 때도 있는데요,
이 부족함과 미안함을 넘어서서 그런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다면 헌신하고 수고한 그 속에 그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2월 한 달이 은혜로 우리를 살피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채워지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견고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계속적인 격려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을 다시 보세요. 바나바가 두 번째로 한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서 권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카레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격려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의미는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격려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뭘 격려했다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계속해서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라는 말은 주님께 꼭 붙들려 있으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인생의 방향을 조종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님은 이때 뭘 하고 계시는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였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입니다. 왜 하필이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을까요?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꾸만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자꾸만 마음이 식어지게 하는 방해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인터뷰 영상을 이렇게 보았거든요. 이분은 청소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분이에요. 탱크 목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요, 청소년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주 한대요. 목사님, 저는 진짜 꼴통이에요. 우리 아빠도 꼴통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그리고 선생님도 그러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대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너를 꼴통이라고 해도 성경에는 네가 꼴통이라는 말이 없어. 하나님은 너를 꼴통으로 창조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네가 꼴통이면 하나님이 꼴통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 아이들이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면 좋은데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방해를 누가 하고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아빠가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고 선생님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방해가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소리 들을 때가 많습니다. 남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요, 내 속에서 나를 정죄하고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마음이 식어지게 하는 그 소리가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이 소리보다 더 자주 선포하는 거예요. 이 소리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소리보다 더 자주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하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이에요. 부족해도, 내가 실수가 많아도, 내가 공부 못해가지고 성적이 바닥이어도 하나님은 성적으로 우리를 매기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품으신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면요, 성탄 주일입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나 많은 사람들이 생일도 아닌데 개신교는 이걸 막 지키려고 애쓴다고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 날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여겼으면 성경에 기록했을 텐데 이 성경에 그 날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탄절을 지켜야 할까요? 주께 붙어 있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날짜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지키는 의미는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다라는 데 있지 않아요. 그렇게 태어났던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성탄절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외아들과 아내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아내가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공교롭게도 뉴욕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아픈 아내를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프기 때문에 돌봐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서 아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때 9살이었어요. 아들이 이 아빠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아빠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설교하러 가세요. 아빠보다 10배, 100배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이 어린 아들의 말을 듣고 이 마틴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학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요, 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시를 한 편 지은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송가 382장이 이렇게 지어진 곡입니다. 부모이고 어른인데 또 특히 목사예요. 그런데도요, 상황이 힘드니까 상황은 보이는데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크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러 지금 가야 되는데 말씀은 정보가 되고 그 속에 실제적으로 작동하는 무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9살 된 아들, 이 아들은 순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안에 새롭게 보이는 거잖아요. 말씀이 이 아이에게는 순수하게 무기로 작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아이에게는 진짜 믿음으로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두려움 대신에 견고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견고함으로 아빠에게 이야기한 거죠. 이 아이가 아빠에게 견고함을 선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많은 삶에 요동하는 것 속에서 다시 견고해지라는 거죠.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이 정보가 아니고 내 안에 진짜 능력이 되도록 말씀의 인생의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냥 정보로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게 진짜 믿음으로 작동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도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고
견고함이 우리를 끌고 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